함께 은혜 나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서는 자 되게 하소서. 한번 큰 소리를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 서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은 늘 평안하거나 늘 승리하거나 혹은 늘 실패하거나 아닌 이러한 여러 삶의 모양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면서 또 실패하기도 하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삶 역시 크고 작은 인생의 여러 모양의 것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걸어가더라도 분명 인생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음은 분명하지요. 오늘의 등장인물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도록 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과의 대결에서 야훼의 불이 번제물뿐만 아니라 물과 흙, 돌과 흙, 도랑의 물까지 태워버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심이 증명됨으로 인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게 됐고 결국 비가 내림으로 가뭄이 그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일을 한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엘리야가 주인공 같지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얼핏 보면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사용된 선지자였던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은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한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내일 이맘때쯤에 그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통보하지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인데 사신을 보냈으니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협박했죠. 협박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도망갈 시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이 사신의 말을 듣고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맞선 엘리야였지만 이번에는 예상과 달리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남유다 왕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세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게 한 선지자였지만 이적을 행한 엘리야를 백성들 앞에서 섣불리 벌할 수 없는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또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치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는 엘리야를 존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수치스러운 그 선지자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열왕기상 18장 4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160km 떨어진 남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도망가는 그 여정이죠. 엘리야는 그곳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갈 것을 간구하다가 잠이 들죠. 천사가 엘리야를 깨웠고 또 구운 떡과 또 물을 먹게 했습니다. 힘을 얻은 후에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던 신의 산이죠.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350km라고 하니까 계산을 다 해보면 총 510km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거리가 380km인데 그걸 다시 서울로 거꾸로 올라와서 대구를 지난 그 놀라운 그 굉장히 머나먼 그 거리를 엘리야가 이렇게 이동한 것이죠.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호렙산의 한 굴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대적들을 죽게 했던 그 놀라운 일을 한 엘리야 선지자가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굴 속으로 도망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언제나 물어보시죠.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시죠. 뒤에 나오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큰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가요?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열심히 출중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어떻죠? 그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다른 이들은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똑같이 이 10절에 나온 구절이 또 14절에 동일한 구절로 나옵니다. 내가, 계속 내가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엘리야 상태는 굉장히 공고한 상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진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이세벨의 명령도 있기도 하였고, 특히 우리들의 인생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언제나 좋기만 하진 않고 언제나 굴곡이 많죠. 이때 엘리야 특히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시면 알지만 은혜가 충만한 그 이후에 그것과 맞먹는 어두움이 올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들을 저희들이 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는 일직선상에 있지만 이 역사는 계속 흘러가죠. 굴곡이 있으나 언제나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역사는 계속 흘러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종착점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이렇지만 엘리야 역시 이렇게 위가 아니라 아래로 떨어진 이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슬프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저희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도
가끔 교만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바닥이 떨어질 때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을 이 엘리야를 볼 때 여기서 자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자신의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역발상적인 이야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의 어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교만과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나가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늘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런 상태, 아이러니한 상태죠. 그럴 때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 두려움은 공포라는 절벽 위에 서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보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이것은 죄로 물든 결국 우리들의 모습, 종종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만 하는 우리들은 도리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더 커지신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더욱더 위대하게 느껴지고 위대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참으로 정말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한 고백을 또 드릴 수 있는 게 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엘리야 자신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도 질문을 하시죠. 우리는 역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죠. 지금 엘리야가 동굴 안에 있었는데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래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있고 지진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불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소리인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능력이 아닌 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속삭이듯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늘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그 들리는 그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고 구원으로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통하여 계속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또 나갔죠.
굴어귀에 섰습니다. 굴 속에 있다가 굴어귀에 서면 소리가 다시 임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똑같이 내가 야훼께 열심히 유업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의 이적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기만 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큰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정말 큰 논란, 큰 강한 바람, 성령의 바람, 놀라운 은혜들, 불의 역사가 있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그렇게 강렬한 것들이 아니할지라도 그 뒤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고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행복을 늘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저희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는 그런 것들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참 좋아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역사들 정말 귀한 기적들 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 그분에게 존재 자체에 보이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저희 가운데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주시는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말 저희들의 정말 영적인 늘 승리해 나가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승리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본질에 충실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임하실 때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보면 아람의 왕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게 하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이방 왕도 세웁니다. 또 이스라엘 왕도 세우죠. 또 영적인 리더자 선지자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은 회복된 것 같지 않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큰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뒤에 놀라운 큰 역사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세우며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지구역장 세미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자신이 맡고 있는 어떤 작은 큰 어떠한 일이든지 사람들을 돕고 세우며 리더들을 세워나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이적을 행한 후에 엘리야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두 가지 역사 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놓치지 않고 열심을 내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존재 자체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또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사명을 주시죠. 기름을 붓는 역사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또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시죠. 그런 은혜들을 하나도 놓지 않는 또 귀한 우리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 속에 숨어 있지 않고 굴가에도 나오지 말고, 굴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서는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분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귀한 사랑으로 계속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놀라운 강건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반추해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두 가지를 또한 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늘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놓치지 않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더욱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하셨는데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분들이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세워드리고 또 축복해야 되는 줄 믿사오니 더욱 많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 뜨거운 사랑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같이 저희들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깨어있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꺼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희 나라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놀라운 은혜로 정말 영혼육의 모든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주실 믿사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감사하여 주 앞에 헌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정말 심령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자손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